제6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곳을 떠나 엠마누엘이 자란 고향으로 갔다. 그때는 안식일이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수많은 자들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그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자는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지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유다, 요세, 시몬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회당에 있지 않는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본 엠마누엘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유는 나를 짐처럼 여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 대언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짐처럼 여겼다. 그리하여 나도 또 너희의 선조인 대언자들도 이렇게 자기 고향과 친척과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짐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곳에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그들 중에서 끝까지 엠마누엘을 찾고 사랑하는 자들 몇몇에만 질병을 고쳐줄 뿐이었다. 엠마누엘은 그들이 끝까지 완고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고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친히 말하였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또 질병을 고쳐주며 야훼의 왕국에 대한 선포와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며 둘씩 짝지어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그들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권면하였다.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손에 들지 마라. 먹을 것도 풍부하게 가지지 말며 자루에 많은 돈들을 넣어 다니지 마라. 또 지금 발에 신고 있는 신 외에 또 다른 신을 준비하지 말고 겉옷과 속옷은 2벌 이상 가지고 다니지 마라.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다. 어떤 자들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업신여기며 회방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거나 너희들이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듣지 않거나 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너희가 발에 신고 있는 신 밑에 있는 먼지를 그들에게 떨어버려라. 이 엠마누엘의 권면을 들은 그들은 둘씩 짝지어 떠났고 수많은 자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며 또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들은 더럽고 악한 영을 진리의 영에 의해 쫓아낸 자들이 몇몇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것 또한 온전하게 고친 자가 몇몇 없었다. 이는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엠마누엘의 사랑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의 이름이 헤롯 왕궁에 소문이 나서 헤롯 왕의 2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엠마누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라서 하늘을 날아다닌다. 또 어떤 자들은 아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침례를 주는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침례를 주는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그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대언자 엘리야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엠마누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다. 엠마누엘은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 자는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보복할 것이다. 헤롯이 이렇게 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한 그 혼인에 대해 요한이 이렇게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동생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동생의 아내와 혼인하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개나 돼지들은 절대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며 때마다 찾아와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요한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야훼가 택한 대언자, 즉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요한을 죽이면 요한을 대언자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헤롯에게 해를 끼칠까 겁났기 때문이다. 헤롯은 날마다 고민하며 잠을 설쳤다. 어느 날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 이는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하였는데 그 생일에 수많은 귀족들과 고관들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도 있었다. 이 딸은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헤롯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자들도 그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 헤롯 왕은 그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소원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줄 의향이 있다. 내가 소원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들어줄 것인데 내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줄 것이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왕이 자기에게 한 말을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내가 헤롯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겠소? 라고 하자 그 어머니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가서 헤롯 왕에게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 라고 시켰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딸은 급히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지금 침례를 주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순간 말문도 닫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 약속이 있기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의 머리를 지금 당장 쟁반에 담아 이 소녀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였다. 헤롯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요한을 잡아왔다. 그러자 헤롯 왕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시켰다. 신하는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요한을 따르던 자들은 요한의 육체를 거두어 장사하였다. 시간이 지났다.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엘에게 랍비여, 오늘도 야훼의 왕국과 야훼가 기뻐하는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러 가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오늘은 안식을 누리자. 몸이 많이 피곤하다. 라고 하였다. 이는 엠마누엘을 찾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그동안 쉬고 싶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엠마누엘은 그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서 호수에 있는 배를 타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장소로 떠났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들이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인 것을 알아채고는 그 지역을 떠나 육로로 걸어서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보다 먼저 앞질러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따라갔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렸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있는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자신을 따라왔던 자들을 짐처럼 여기거나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이는 이들이 참된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들로 인해 그가 오늘도 쉬지 못해서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 그날 저녁이 되었다.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12 형제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시간이 많이 늦었소. 여기는 외딴 곳이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이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소.
라며 속으로 매우 기뻐하였다. 또 그러니 이들을 신속히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가게 하거나 각자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양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합당하오. 엠마누엘은 이 12 형제들의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들을 알고 있었으나 겉으로 내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더라도 이들을 이 수많은 자들과 동등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2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은 격분하며 엠마누엘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이 수많은 자들을 먹일 양식도 없을 뿐더러 그 양식을 살 재물도 없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도 양식을 갖고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없는 것이냐?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12 형제들이 알아보고 엠마누엘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지금 이 무리들 중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자가 있소. 엠마누엘은 12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수많은 무리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여라.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수많은 무리들은 30명씩 또 50명씩 또는 크게는 100명씩 질서 있게 모여 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누엘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엠마누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양쪽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다음 빵을 떼고 또 물고기를 12 형제들에게 주며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시 모으니 12 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지만 12 형제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빵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 중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12 형제들과 자매들을 먼저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혼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끝까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고 엠마누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그의 아버지 야훼와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깜깜해졌다.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 엠마누엘은 혼자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2 형제들과 자매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제 드디어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랐다. 이는 엠마누엘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12 형제들과 자매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엠마누엘을 보고 놀라는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이 놀라는 이유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이곳에 도착하여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이하여 놀라는 것이냐? 그러자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랍비가 우리 두 눈에 보여서 놀란 것이 아니라 랍비가 우리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방금 한 말이 나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과 그들은 또다시 호수를 건너 이번에는 게네사렛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였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엘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엘을 알아보았다.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였다. 그 지역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과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엠마누엘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엠마누엘의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의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은 모두 질병에서 깨끗이 다 나아 온전케 회복되었고 또 더럽고 악한 영으로 인해 결박되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도 자유케 되어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 제7장. 시간이 흘렀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몇몇이 엠마누엘을 찾아왔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양식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보려고 양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손을 씻지 않고 양식을 먹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히브리인들은 양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밖을 돌아다니고 와서 집에 오면 항상 몸을 씻어야 하는 규례가 있었다. 또 양식을 먹기 전에 양식을 담을 그릇도 물로 깨끗이 헹궈야 하는 규례도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양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몇몇은 그들을 향해 의기양양해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율법의 규례인 손도 씻지 않고 양식을 먹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손도 부정해졌고 양식도 부정해졌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율법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야훼를 회방하며 또 너희들의 선조들도 회방하고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회방하여 부정하게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선조인 대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였느냐? 이 모든 민족과 나라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경외하여도 생각과 중심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고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게 존경하고 경외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규례와 법을 마치 야훼가 가르쳐 준 것 마냥 그것들을 전하고 가르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 같지도 않은 것 칠해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계명을 함부로 대하고 있고 사람의 입과 손으로 만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사람의 입과 손으로 만든 그 전통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구실로 아주 교묘하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율법을 더럽히고 회방하고 있다. 너희들의 선조인 모세가 나의 아버지 야훼가 가르쳐준 그 율법에 의해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와 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지라도 욕설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이라. 나의 부모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야 할 일들과 줘야 할 재물들을 야훼에게 하였고 재물 또한 야훼에게 올렸다. 라고 한다. 너희들이 입과 손으로 만든 전통 때문에 모든 히브리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거룩한 율법을 회방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은 이런 일 외에도 너희들의 전통을 구실로 삼아 더럽고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였다.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심령에 깊이 새겨라. 무엇이든지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신만 더럽힌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생각했던 자신도 더러워지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자들 또한 더러워진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그들이 지내고 있는 장소로 갔다. 그런데 그때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좀 전에 당신이 말한 그 말 뜻을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였으니 다시 쉽게 설명을 해주오. 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똑같은 말들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느냐?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은 똑같이 따라 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하여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필요하다.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죄악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저지한다. 그러니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양식을 먹을지라도 더럽혀지지도 않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불의한 것들은 이런 것인데,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절제하지 못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당을 짓는 것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머리 숙여 절하고 섬기는 것과 점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자들을 어지럽히고 더럽힌다. 엠마누엘은 이 말을 끝으로 다음 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떠나 두로 지역으로 갔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조용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알려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어린 딸 둘을 둔 여자를 데리고 엠마누엘 앞에 찾아왔다.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신인 다른 지역인이었다. 그 여자는 엠마누엘에게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딸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어린 두 딸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여자는 말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나의 두 딸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랍비여,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네, 말이 옳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아버지 야훼를 당연히 사랑한다. 가라. 내 갈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두 딸이 더럽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온전케 되어 회복되어 있을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듣고 그 여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가서 집에 도착해 보니 두 딸이 온전케 회복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기쁘게 맞이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엠마누엘은 그들과 함께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에 들렀다가 게가폴리 지역을 거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왔다. 그때 엠마누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이 두 귀가 온전히 들리지 않고 또 말을 못하는 어떤 자를 엠마누엘에게 데려와 그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 자를 따로 데리고 둘만이 있는 장소로 갔다. 그리고 야훼 아버지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뒤 그 자의 두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그의 혀에 댔다. 그런 다음 그 자를 향해 말하였다. 야훼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늘 사랑하며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 그러니 나 또한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두 귀가 열려 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친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그에게 오늘 내가 겪은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며 당부하였으나 그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소문을 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두 귀가 다쳐 듣지 못하고 또 혀가 다쳐 말하지 못한 자를 온전케 회복시켜 듣게 하고 말하게 하다니 그는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제8장. 그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였다. 엠마누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이 수많은 자들을 각자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돌려보내더라도 배부르게 양식을 먹게 하고 각자의 길로 돌려보내자. 엠마누엘은 이들이 참된 목자도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여
걱정이 되었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결국 그를 따르는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은 그의 마음을 모르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만큼 양식을 어디서 구하오? 지금 이 지역은 외딴 곳이기에 이 수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곳도 없고 양식을 살 만큼의 재물도 없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양식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자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형제들은 엠마누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빵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4마리가 있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앉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엠마누엘은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그의 아버지 야훼에게 감사의 간구를 올린 뒤 빵과 물고기를 먼저 그 형제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형제들은 빵과 물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 형제들 또한 배불리 먹었다. 엠마누엘은 이렇게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야훼의 사랑이 동반된 기적을 보였다. 엠마누엘은 그 형제들에게 남은 빵과 물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것들을 다 모으고 나니 7바구니나 되었다.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4,000명이었다. 그런 뒤 엠마누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그들의 길로 보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형제들과 자매들은 함께 호숫가로 가서 배를 타고 일달마누타 지역으로 갔다. 그 지역에 엠마누엘과 그들은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엠마누엘을 찾아와 그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야훼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너를 야훼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짐승들보다 못한 자들에게 야훼의 아들임을 인정받으려고 기적을 보여야 하는 것이냐?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야훼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짐승들이 기적을 찾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고 또 너희들에게 야훼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라고 하며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호숫가로 돌아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었는데 먹을 양식이 빵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안절부절 못하였다. 엠마누엘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더럽고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자 그때서야 그들은 우리가 지금 먹을 양식이 빵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고 하며 서로 눈치를 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의 생각과 속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너희들은 양식이 빵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서로 눈치 보며 걱정을 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내가 한 일들을 잊었느냐? 너희들은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빵 5개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능력에 의해 나눠주어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이 빵이 남아서 거둔 것이 몇 바구니가 되었느냐라고 하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들은 12바구니나 되었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또 그들에게 빵 7개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능력에 의해 나눠주어 그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빵이 남아서 거둔 것이 몇 바구니가 되었느냐라고 하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은 7바구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은 아직도 이리 어리석느냐?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엠마누엘과 형제들과 자매들은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그때 드디어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엠마누엘이 다시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눈먼 자를 엠마누엘에게 데려와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눈먼 자를 따로 데리고 나와 둘만이 있는 장소로 갔다. 그런 다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내 두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니 나 또한 내 두 눈을 고쳐준다. 라고 하며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짐승들이 보입니다. 라고 하자 내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는 것은 내 두 눈이 고침을 받아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두 눈을 열어주어 사물을 보게 하여 내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에게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지역을 돌아가 내 집으로 가라. 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과 형제들과 자매들은 또다시 그 지역을 떠나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가는 도중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 하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떤 자는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하오. 어떤 자들은 이사야라고 하오. 또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고 하오. 또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라고 하오. 또 어떤 자들은 지혜가 너무 풍부하여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소. 이 얘기를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 중 게바가 나서서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게바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또 시간이 흘러 엠마누엘은 형제들과 자매들만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반드시 고통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인데 곧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일어나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들 중 게바는 엠마누엘에게 절대 그들의 손에 죽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라며 그의 알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게바를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게바야,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나의 죽음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과 계획에 의한 죽음으로 생각하라. 엠마누엘은 게바에게 이 말을 끝으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나중으로 생각하고 야훼 아버지와 이웃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야훼 아버지와 이웃들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헛된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 야훼 아버지와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똑같기에 이들은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에 누구든지 나와 나의 아버지 야훼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나 또한 그들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할 것이다. 제9장 엠마누엘은 또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자들 중 몇몇은 죽기 전에 야훼의 왕국의 권능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엿새 후에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산에 도착해 보니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엠마누엘의 모습이 변해 있었다. 엠마누엘의 얼굴은 빛보다 더 밝았고 그가 입던 옷도 정말로 새하였다. 그런데 엠마누엘의 그 옆에는 두 야훼의 사자가 있었는데 엠마누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게바가 엠마누엘을 향하여 소리쳤다. 랍비여, 당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이요? 어찌하여 그들도 랍비와 같이 외모가 밝게 빛나고 새하얀 옷을 입고 있소? 우리들은 어찌하여 당신 옆에 있는 자들처럼 새하얀 옷을 입혀주지 않는 것이오? 바로 그때 야훼의 왕국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러하였다. 너는 나의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지극히 사랑하였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를 진실되게 사랑하라. 라는 소리였다. 그 형제들은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엠마누엘과 자기들 외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그들에게만 다시 이렇게 당부하며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에 일어날 그때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심령 깊숙이 새겨들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다가 3일째 일어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엠마누엘에게 물었다. 율법사들은 우리의 선조인 대언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다시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랍비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가 이미 먼저 와서 모든 죄악을 선으로 바로잡아 놓았다. 그런데 너희의 선조인 대언자의 모든 말들 중 야훼의 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어떤 이유로 한 말이냐?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의 선조인 모든 대언자가 말한 엘리야는 이미 왔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며 회방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과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갔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형제들이 율법사들과 심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엠마누엘이 나타난 것을 보자 모두 당황하며 엠마누엘을 찾아가 말하였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들과 격한 언쟁을 하느냐? 그때 그들 중에 어떤 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더럽고 악한 영에 결박된 나의 아들이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나의 아들을 당신에게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는 당신은 능히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을 당신은 분명히 온전케 고칠 수 있는 선한 자가 맞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율법사들은 당신이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해 질병을 고친다며 나와 당신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또 당신이 택하여 당신을 따르는 형제들은 나의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격한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개탄스러워하였다. 이 세대는 어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 세대에게 믿음과 사랑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냐? 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보이려고 하는 일인 줄 이 세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가서 내 아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 말을 들은 그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엠마누엘에게 왔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 아이를 한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 다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그것이 내게 어려운 말인 것이냐?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어려운 것이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 또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내가 온전케 고쳐줄지라도 또다시 저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날마다 사랑하는 것 같이 나 또한 나의 아버지 야훼를 날마다 사랑하며 너희들도 진실되게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엠마누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자식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부인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방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존재의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육체도 사랑하는 것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그는 랍비여, 이 이후로 나의 아들과 나의 부인과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거짓과 두 마음 없이 사랑할 테니 제발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와 내 아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 나 또한 너와 내 아들을 사랑하니 내 아들을 데리고 내 길로 가라. 이미 내 아들과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 온전함을 입었다. 아들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자 그는 엠마누엘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후 자기의 길로 갔다. 율법사들도 각자 자기의 길로 모두 떠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엘만 남게 되었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어찌하여 우리들은 랍비와 같이 능히 더럽고 악한 영을 쫓지 못한 것이오? 그러자 엠마누엘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안에 나의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이 있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그 사랑, 즉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더럽고 악한 영도 쫓아낼 수 없으며 질병 또한 고칠 수 없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갔다. 그런데 엠마누엘은 자기가 다시 이 갈릴리에 왔다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엠마누엘은 몸이 많이 지쳐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였고 또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따로 해야 할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반드시 야훼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손에 붙잡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3일째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엠마누엘의 이 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으며 오히려 두려워하였다. 또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엘과 그들은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그들이 먹고 자고 마시는 그곳에는 12 형제들과 자매들만 있었다. 이는 엠마누엘은 따로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서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엠마누엘이 다시 그들에게 왔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들은 서로 격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다투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투느냐? 짐승들이냐? 어찌하여 서로 물고 헐뜯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12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은 자인지에 대해 서로 격하게 다투었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은 정말로 개탄스러워하며 12 형제만 따로 불러 말하였다. 모두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 놓아라. 너희들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거짓과 두 마음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또 너희들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거짓과 두 마음 없이 대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그런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이 끝나자 요한이 말하였다. 랍비여, 어떤 자가 랍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도 같이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랍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을 쫓는 것을 못하게 하였소. 이 요한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방금 말한 그 행위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하는 행동이라고 보느냐? 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이며 또 나를 받아들인 자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들과 나와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나의 이름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을 보거든 절대 금하지 마라. 이는 그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엠마누엘은 다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들 가운데 죄악을 가르쳐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악을 가르쳐서 죄를 짓게 한 그 악한 짐승은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또 고의로 손으로 죄를 짓게 하면 너희들은 그 손을 도끼로 찍어 잘라버려라. 온전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치 못한 몸이 되어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또 고의로 발로 죄를 짓게 하면 그 발을 도끼로 찍어 잘라버려라. 온전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치 못한 몸이 되어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또 고의로 눈으로 죄를 짓게 하면 그 한 눈을 도끼로 찍어 잘라버려라. 온전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치 못한 몸이 되어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영원한 어둠의 공간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어둠의 공간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면 그 온전한 몸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에 그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없더라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하게 지내라. 제10장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곳을 떠나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 지역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알아보고 그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에게로 다가왔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때 그곳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을 시험하려고 그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랍비여, 남편이 자기 부인을 떠나도 괜찮소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악한 마음이 날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의 선조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랍비여,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혼장을 통해 아내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였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너희들이 고의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알고 그 법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서 준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야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 짐승들도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직접 정해준 혼인의 법에 의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짝을 지어줬다면 그것으로 평생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결코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라고 하며 엠마누엘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떠났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엠마누엘을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좀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를 쉽게 다시 설명해 주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고의로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되면 그는 그 여자와 음란과 음행과 간음하는 것이 되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고의로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면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음란과 음행과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또 엠마누엘에게 몰려왔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엠마누엘에게 보내어 안수해 주기를 간청하자 엠마누엘의 옆에 있던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오히려 그들의 이런 악한 태도를 보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택하여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통해 너희를 택하였기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또다시 권면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자기 앞에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였다. 또 이 어린아이들이 엠마누엘 앞에 오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에 안수해 주며 각자 아이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 또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며 그들의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와서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물었다. 거룩하고 위대한 랍비여, 선하고 거짓이 없는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거룩하고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거룩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이는 나의 아버지 야훼뿐이다. 내게 다시 말한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는 이러한 율법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랍비여, 방금 랍비가 말한 모든 율법은 내가 날마다 지키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그것들을 곱씹으며 잘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도 지켜야 하며 이것도 지켜야 할 것이니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헐벗고 또 거리에서 방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까지 다 지킨 후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부유한 자라 재산이 많은 자였기에 엠마누엘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떠났다. 그가 떠나자 엠마누엘은 옆에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보며 말하였다. 재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대체 누가 들어가는 것이오? 재물이 많은 자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또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을 거리낌과 아낌없이 도와주는 자들도 있소.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재물이 많은 것과 또 재물이 많아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재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그물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야훼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것을 본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왕국은 그가 사랑하고 택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야훼를 사랑하며 믿어라. 엠마누엘의 이 말이 끝나자 게바가 엠마누엘에게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랍비여,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도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고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소.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게바를 비롯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서 나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합당하다. 나를 사랑하여서 나로 인해 형제 자매나 집이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나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나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나 버리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 이 얘기가 끝나고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엠마누엘이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때 또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엠마누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은 천천히 거리를 두고 걸어오게 하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만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 말하였다. 너희들과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지 3일째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엠마누엘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소. 그런데 이 소망을 랍비가 한번 들어주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랍비여,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앉아 있을 때 오른편은 나 야고보에게, 왼편은 나 요한에게 앉게 해주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은 너희의 소망일 뿐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 같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또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마시게 될 고난의 잔과 내가 받을 고난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랍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고 또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오. 또 랍비가 마시게 될 고난의 잔과 랍비가 받을 고난의 침례를 받을 수 있소.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또 말하였다. 너희들도 반드시 내가 마실 고난의 잔과 내가 받을 고난의 침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자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결정하는 것이다. 엠마누엘과 얘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본 다른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다투고 화를 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미 말하였듯이 이방인의 치리자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민족과 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또 귀한 자와 높은 자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명예와 권력으로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이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과 칭송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러 왔으며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온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렀다가 그곳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엘을 알아보고 그를 뒤따랐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는 눈먼 자였다. 그가 엠마누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벌떡 일어서서 야훼의 아들인 엠마누엘이여, 당신은 나와 같은 하찮은 자들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소.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도 동등하게 보이소서.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으니 내게 긍휼을 보이소서.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더럽고 냄새난다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고 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엠마누엘이여, 나에게 긍휼을 보이고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그러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엠마누엘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따르는 형제자매들 중 한 사람을 시켜 그를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눈먼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자 이 눈먼 자는 자기 겉옷을 벗고 기쁜 마음으로 엠마누엘 앞으로 왔다. 엠마누엘은 기뻐하는 눈먼 자를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쁘냐? 나 또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앞에 온 것이 참으로 기쁘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이 눈먼 자는 엠마누엘에게 랍비여, 내가 눈을 떠 사물을 보기 원하며 또한 남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듯이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에게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영광은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올려라. 그리고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온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내 길로 가라. 내 두 눈은 고침을 받아 사물을 보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라고 하자 눈먼 자는 두 눈을 뜨게 되었고 사물을 보게 되었으며 엠마누엘에게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야훼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렸다.